사실 마가복음 9장은 지난주일 그 새벽에 했던 본문인데 제가 특별히 1절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서 택했습니다. 혹 지난주 설교는 8장이었는데 밝기 볼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시면서 소경의 눈을 2번에 걸쳐서 고쳐주시고 보기는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교훈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8장의 가르침에 이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것이 마가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냥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한번 설명을 위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어쨌든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치고 초등학교 동창들을 대통령이 되셔서 청와대에다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산에서 버스 한 대를 대절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초등학교 때부터 제인이와 같이 똑똑했던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조금 찌질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모자란 친구가 청와대에 간다고 하니까 너무 신이 나서 어머, 제인이는 좋겠어. 뭐가 그리 좋아? 아니 대통령이 됐다잖아. 대통령 되면 좋은 거야. 그럼 제인이는 날마다 짜장면 먹겠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졸업식이나 돼야 짜장면 먹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제인이가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날마다 짜장면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대통령이 왜 날마다 짜장면 못 먹겠습니까? 끼니 때마다 먹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대통령직에 대한 바른 이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걔보다는 조금 똑똑하고 또 역시 약간 모질한 다른 친구가 야, 이 바보야, 짜장면이 뭐야, 탕수육도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쟤는 바보기 때문에 대통령을 겨우 짜장면 먹는 사람으로 이해했지만 나는 똑똑하니까 짜장면이 아니라 탕수육도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의 이해 또한 바른 이해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자기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한 가르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짜장면 못 먹는단 말입니까? 못 먹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짜장면 먹는 것을 가지고 대통령직을 이해하는 것은 온전한 이해가 아니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도 그러한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천국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마음껏 술을 마실 수 있고 아주 예쁜 미녀들이 남자 하나에 수십 명씩 붙어서 서비스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천국은 여자들에게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문화가 술 못 마시게 하고 돼지고기 못 먹게 하고 뭐 마음대로 못 즐기게 하는데 천국 가면 그동안 못하던 것 실컷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예쁜 여자들이 부자들만 마누라를 셋, 넷씩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도 못했는데 천국 가서 예쁜 여자들 여러 명 데리고 있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수준으로 천국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생각해도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어떤 여자가 이슬람의 천국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내가 본 천국이라고 천국 갔다 온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참 재밌는 것은 천국 가니까 보석을 생산하는 기가 있다 하더라. 거기서 다이아몬드도 나오고 루비도 나오고 사파이어도 막 나온다 하더라. 하니까 아줌마들이 어머나 하고 너무 좋아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다이아 반지 하나 안 해줬는데 천국 가서 내가 이만한 다이아몬드와 루비를 목걸이로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그런 곳도 아닙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이죠.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제 35년 동안, 정확하게는 34년 한 8개월 동안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빼앗겼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조선의 백성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대한민국 영토는 삼천리 반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왜 나라를 빼앗겼습니까? 주권을 빼앗긴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런 왕도 아니고 또 우리가 뽑은 사람도 아닌 일본의 천황이나 일본의 총독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니까 그것이 나라를 빼앗긴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우리는 출애굽에서 이 사건이 분명히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 앞에 갔을 때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는 대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 이집트에게 늙은 80된 모세가 가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씨알이 먹히지 않는 말입니다. 뭐 이상한 놈이야. 웬 영감이 왔어? 너가 뭔데? 내가 다스리는 노예들을 데려간다 하는 거냐? 뭔데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 노예된 자리에서 불러내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국토로 주길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제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백성은 여전히 있었고 그 가나안 땅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거기에 저항하고 그 말을 들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고 내 노예고 내가 마음대로 부리는데 네가 왜 데려가느냐? 그때 개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힘에 능력에 대항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고 깨구리가 올라오게 하시고 이와 파리가 들끓게 하시고 가축에게 악질이 생기고 사람 몸에 독종이 생기고 그리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와서 모든 걸 잡아먹고 흑암이 생기고 마침내 장자가 하룻밤에 다 죽는 그런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가 에집트를 통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집트를 포함한 온 세상 상천하지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전부를 제가 오늘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흔히 우리가 오해하는 몇 가지를 제가 예수님의 언어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죽기 전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다시 말하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으면 따라 합시다. 임하는 것을 우리는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권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볼 자들도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는 나라요,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죽어서 천국까지 어디에 가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대통령직을 짜장면 먹는 자리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임하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올 때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늘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권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바로는 자기의 나라의 백성, 자기의 노예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10가지 재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주었지만 보내놓고 나니까 아까웠어. 아니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전차부대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내게 있지 아니한가? 지금이라도 가서 그놈들을 다시 잡아와서 내가 그들을 통치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병거와 마병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가로 인도하셨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굽의 바로는 그들을 잡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길이 나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바로의 군대도 따라갔습니다. 홍해가 다시 닫혔습니다. 그들은 다 죽게 되고 제국은 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병거와 마병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한 것을 보고 그의 사환이 놀라서 선생님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을 포위했고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 것을 보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고 불말과 불병거가 온 성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 말 있죠. 한국에서 분당이 살기 좋은 곳이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전에는 미국을 살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천당은 안 돼도 900당은 된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시대에 어떤 분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미국 가는 배표를 샀습니다. 배 타고 갈 때죠. 한 달간 배를 타고 가는데, 그러면 이제 배표는 샀는데 이게 돈이 모자라서 밥값이 없습니다. 한 달 동안 굶을 수는 없으니까 건빵 30봉지를 사서 하루에 한 봉지씩 먹으면서 가려고 결심했습니다. 힘든 일이죠. 첫날 건빵 한 봉지를 따서 보니까 건빵이 15개 들어있다 합시다. 그래서 아침 5개, 점심 5개, 저녁 5개. 빵만 먹어서 안 되니까 이제 물 2컵 마시고, 그렇게 한 이틀 보내니까 배가 고파 죽겠는 거예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뭘 사 먹는가 싶어서 그 배에 있는 식당 가보니까 그게 말로만 듣던 뷔페 식당이에요.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접시를 가지고 아무거나 막 담아서 먹는데,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씩 담아서 저 많은 걸 다 먹겠는가 싶을 만큼 담아서 먹는데 그것도 반만 먹고는 버리는 겁니다. 아까워라. 저 버리는 것만 놔줘도 내가 실컷 먹겠다. 그래서 그 주방장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주방장님,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그 식당에 가보니까 손님들이 음식을 이만큼 담아 먹다가 막 버립디다. 그럼 음식이 상했나? 왜 버렸을까? 주방장이 좀 마음을 걱정하는 표정으로 그랬어요. 아니 그 음식을 막 버리던데 그 버리는 음식 져주시면 안 됩니까? 예? 버리는 걸로 왜 드시려고 하십니까? 아니 제가 공짜로 먹겠다는 게 아니고 주방에서 설거지 도와드리고 할 테니까 손님들이 남긴 음식 져주시면 제가 그걸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방장이 깜짝 놀라서, 아니 손님 배표 안 사셨습니까? 배표야 샀죠. 밥값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우습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가는 배표를 샀단 말이에요. 그 생각에는 천국 가는 배표는 샀지만 여기서는 죽도록 고생하고 그냥 있다가 천국 가면 내가 실컷 먹어야지, 미국만 도착하면 내 팔자가 편해질 거야.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기를 바란다.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험한다, 안다 하는 말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나라는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의 군대를 꺾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어두움과 죄와 마귀에게 속한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한 어떤 전도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저희가 어린 시절만 해도 그냥 흙바닥에 가만히 깔아놓고 예배드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저 그냥 블록으로 벽만 만들고 지붕을 스레터로 얹기만 해도 그냥 예배당이었던 시대인데,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천막을 빌려다가 천막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분도 천막을 하나 빌려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천막을 치려고 해도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 임자에게 빈 땅을 빌려서 천막을 치려고 하는데 돈을 좀 주고 빌리려고 하니까 빌려준다 했다가 근데 그 빈 땅을 빌려서 뭐 쓰시려고 하요? 교회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못 빌려서 할 수 없이 논을 빌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논을 빌리면 1년에 쌀을 몇 가마 농사지어서 주면 되니까, 그래서 소작하는 사람인가 하고 논을 빌려서 그 논에다가 텐트를 쳤습니다. 여러분, 논은 아는 대로 바닥이 질고 사실은 텐트를 치기 좋은 곳은 아닙니다. 어쨌든 땅이 없으니까 논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니 동네 안에다가 개척을 해도 천막교회 누가 올똥말똥인데 그 마을 밖에다가 들판에다가 천막을 치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그 전도하러 다니는 거죠. 요즘은 우리 교회 여러분 전도팀 가보시면 알겠죠. 얼마나 전도를 잘합니까? 다 시스템적으로 돼 있어서 무슨 부침개 굽는 분, 또 삐끼 손님 오게 하는 분, 그 다음에 앉으면 옆에서 또 이렇게 하는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쫙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전도 시스템도 없고 그냥 사형리 전도나 브릿지 전도나 전도 폭발이나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전도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천당. 아시죠? 예수 천당. 그 2절은 불신 지옥. 이 전도사님도 그냥 그 방법대로 전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합니다. 어느 부잣집에 전도하러 갔는데 주인집에는 아무도 안 계시고 문간방에 새들어 사는 찢어지게 가난한 어떤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전도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전도니까. 그 아줌마가 딱 쳐다보더니만 천국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데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럼 여러분 뭐라 하시겠어요? 없으면 말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머니 천국이 진짜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아줌마가 딱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천국이 진짜 있으면 그 천국 요만큼만 떼서 나 함 줘봐. 근데 전도사님이 신학교에서 천국 떼서 주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단 말. 이 아줌마가 천국 떼서 달라는데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대0 1대0으로 지고 돌아서는데, 그냥 돌아서면 되는데 그래도 2절이다면 2절. 그래 분해서 돌아서서 또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아줌마가 화가 났어요. 지옥 같은 소리 하고 자빠져 있네. 나는 벌써 지옥에 와 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니까 아줌마가 결혼을 잘못해서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백수건달입니다. 그죠? 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돈 있으면 술 마시고, 돈 없으면 마누라를 때립니다. 왜? 친정에 가서 돈 얻어오라. 아니면 친구들한테 돈 구워오느라. 어디 가서 돈 구해오라는 거예요. 돈 가져오면 술 마시고, 돈 없으면 아내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지옥 같아요. 할 줄 아는 것은 그냥 자식 만드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자식 농사만 지어가지고 애는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고 돈은 없는데 돈 안 벌어다주고 마누라 때리고 자식만 줄줄이 낳았는데 먹고 살 길은 까마득합니다. 닥친 대로 일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 자식이 많아가지고 그냥 도시에 식모로 살면서 밥만 먹여달라, 그래 야간 학교라도 보내주면 참 좋은 주인이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니까 자기는 벌써 지옥에 와 있기 때문에 지옥도 겁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2대0 2대0으로 패하고 이제 교회당에 와서 천막 교회당에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 제가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는 못하고 창피만 당하고 왔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니까 천국을 요만큼만 떼달라고 하는데 제가 못 떼줬습니다. 그래서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니까 자기는 벌써 지옥에 와 있기 때문에 지옥도 겁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이 바보야, 왜 대답도 못하고 왔느냐? 너 내일 아침에 다시 가서 이렇게 저렇게 말해라.
하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 일찍 또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보니까 어제 자기한테 2대0으로 패한 그놈이 또 왔습니다. 거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그대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사시는 게 꼭 지옥 같으시죠? 딱 쳐다봅니다. 왜?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의 형편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면 그 사람 내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시는 게 꼭 지옥 같죠? 딱 쳐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한 마디 더 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됩니다. 그 아줌마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사는 게 지옥 같은데 예수 믿으면 지옥이 변해서 천국 된다니까.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따라서 바로 교회당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놈의 교회당이 동네를 지나서 마을길을 지나서 논두렁을 지나서 들판을 지나서 저기 들판 한가운데 가보니까 건물도 아니고 천막을 하나 쳐놓고 그걸 교회당이라고 합니다. 이 아줌마가 천막 한번 쳐다보고 전도사님 얼굴 한번 쳐다보고 천막 한번 쳐다보고 전도사님 얼굴 한번 쳐다보더니만 한숨을 내쉬시면서 하시는 말이 내나 전도사나 비슷하네. 아야 뭐 비슷하든지 말든지 그날부로 이 아줌마는 교회 왔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저 교회 와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는 것이 꼭 지옥 같은 여잔데 우리 전도사님이 날 보고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지옥이 변해서 천국이 된다고 하셨으니 인연의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렇게 밤낮으로 한 달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줌마의 지옥이 천국으로 변했을까요? 예, 뭐 변했으니까 제가 예를 든 거 아니겠습니까? 더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쨌든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알코올 중독자였던 남편이 알코올을 끊었어요. 술을 끊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금슬이 너무너무 좋은 부부가 있는데 그렇게 금슬이 좋은데 한 번씩 부인 눈이 시퍼레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자빠져 저렇게 자빠졌을까? 아니 설마 남편이 때렸겠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때린 거예요. 왜 때리느냐?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술만 먹으면 술귀신이 되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닥친 대로 패고 말리면 마누라도 패가지고 일어나요. 아침에 술이 깨면 싹싹 빕니다. 완전히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잘못했다고 다시 난 그렇게 타고 그 말에 속아서 5년 10년 이렇게 세월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그걸 알고 교회가 기도하고 그 분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했는데 그 남편이 술을 끊었어요. 팔공산 그 레이더 기지에 근무하던 그 부사관이었습니다. 그 원사라고 하사, 중사, 상사의 원사라고 소위 밑에 있습니다. 그 직업군인이죠. 이 사람 술 마시면 아무도 못 말려요. 대대장도 못 말리고 중대장도 못 말리고 술 마시면 옷을 벗어. 왜 벗는지 몰라. 볼 것도 별로 없는데 딱 벗어.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칼 가져와서 자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군인들 시켜가지고 술 마시면 그냥 딱 잡아가지고 창고에 넣어서 문 닫아놓고 깰 때까지 두는 거예요. 그럼 과음을 지르든지 말든지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어느 날 갑자기 한 잔 딱 하는데 갑자기 술 맛이 없어요. 술이 쓴 거야. 여러분 술이 맛있죠? 드셔보신 분들 잘 알아요. 저는 잘 안 먹어봤어. 저는 성장식 때 포도주 먹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달콤하던 술이 딱 쓰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병든 줄 알았대. 무슨 병이 든 줄 알았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술 맛을 없이 하니까 두 번째 마시니까 더 쓴 거야. 그래서 술을 끊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술, 담배 다 끊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 여자의 남편이 여자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파인지 그 남편이 술을 끊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술을 끊을 뿐 아니라 돈을 벌어왔어요. 평생 백수로 놀던 놈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쌀을 한 자루 팔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남편이 팔아온 그 쌀을 만지면서 이 부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년에 팔자에 우리 서방이 돈 벌어서 쌀 팔아오는 날도 있구나 하고 그만 울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갑자기 11조 생각이 났어. 왜? 교회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요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는 다 불러. 그죠? 목사님이 헌금 올라 불러. 그죠? 누구 부를까요? 이현철 11조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감사한금 누가 부르는 거야. 거기다가 뭐 또 뭐 금액은 안 부르지만 부르는
자기는 뭐 생전 헌금한 적이 없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먹고 죽을래 해도 돈이 없는데 무슨 헌금을 해요? 자기는 11조도 한 적이 없고 감사금도 한 적이 있고 그야말로 1,000원짜리 한 장 들어오면서 넣은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게 생기니까 나도 헌금 한번 해볼까? 11조 그거 한번 해볼까? 그 마음이 들었어? 11조가 뭔지는 아시죠? 예, 큰 다라 하나 하고 작은 다라 가져놓고 바가지로 큰 데는 9번 퍼고 작은 데는 1번 퍼고 그게 11조입니다. 그 큰 다라에 쌀이 가득하고 작은 다라에도 제법 많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법 많습니다. 이게 11조가 이렇게 많았나 하고는 다시 부었어요. 그냥 많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 마음이 조금 찜찜해.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내 기도 응답 받고 남편이 이랬는데 이거 한번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다시 또 다 되어서 작은 다라 하나 만들었는데 다시 봐도 많아. 11조는 아무나 하나. 내가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닌데 나같이 예수 처음 믿은 게 믿음 넘는 것이 나 같은 것이 무슨 11조래. 11조는 장로님들이 하시고 권사님들 하시고 집사님들 하시고 그러지. 그리고 다시 부었습니다. 부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야, 이 바보야, 너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냐?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 남편이 그 골치 아픈 놈이 술 끊고 일해서 쌀 한 자루 팔아왔는데 너 첫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도 11조 못 드리면 너는 죽을 때까지 헌금 한 번 못 해보고 살다가 죽는다. 너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으면 그래라. 그 마음의 감동이 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면서 다시 11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지고 바로 교회로 갑니다. 왜? 오늘 밤 자고 나면 아까워서 못 바칠 것 같아. 맨정신 돌아오기 전에 바쳐야 되겠다 하고는 그걸 이거 이제 정신없이 이제 울면서 이제 그 마을길을 지나서 동네 앞길을 지나서 논두렁을 지나서 가는데 가다가 자빠졌어요. 여러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어떤 건데. 그래서 그걸 담으니까 2배가 됐어요. 그래서 흙하고 그냥 모래하고 섞인 그 쌀을 한 다라를 이고 이제 교회당으로 가는데 가보니까 전도사님 보니까 아줌마가 시커먼 걸 이고 오는 거야. 그래서 아주머니 그게 뭐예요? 내 11조. 예, 뭐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고 저는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디스토리는 이제 그분이 나중에 권사님 되셨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자녀들 다 공부할 수 있게 되고 그 중에 몇천 미국에 유학 가고 또 가서 권사님 미국까지 가셨다 그 이야기 듣고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지 않겠나 싶습니다. 50년 전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경험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분의 능력으로. 권세의 능력 무한하신 분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저 연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분당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이 교인 그 사무실에 신방 갔다가 어느 신방 간데 보니까 왜 낯선 손님이 하나 있는데 머리가 깍두기 아시죠? 깍두기 머리 다 깎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손님이니까 인사하고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렇게 교회에 오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박 목사님 간 다음에 그 깍두기가 사실은 조폭 중간보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무실에 왔는지 모르죠. 무슨 거래 때문에 왔다가 그 박은조 목사님 교회 교인 보고 저 사람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야? 물으니까 예,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말씀도 참 좋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깍두기가 자기 보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놈을 처음 만난 거예요. 아무도 자기 보고 예수 믿으라 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신사가 자기 보고 예수 믿으라 하고 자기 교회 나오라 해서 그래서 호기심에 한번 그 교회에 갔답니다. 제일 뒤에 앉아있는데 첫날 설교를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고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한두 달을 교회 다니다가 이분이 결심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자기 바로 위에 보스를 찾아갔습니다. 자기 보스를 찾아가서 형님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 왜 그러나? 이거 받으십시오. 자기가 그 조직에 있으면서 그동안 받았던 그 건물 등기부하고 다 통장하고 다 들어가서 탁 주면서
형님 제가 아무래도 조직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디 아프나?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러니까 형님 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더 이상 제가 조직에 있을 수가 없고 이걸 돌려드리니까 형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보통 같으면 조직에서 나가면 죽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그동안 모았던 몇십억짜리 금으로 다 들고 오면서 내놓고 탁 빈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양복도 벗어주고 나왔습니다. 왜? 내가 거기서 주먹으로 다른 사람 괴롭히면서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못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죽을 병을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어서 천국 가면 이 모든 것을 보상받는 죽어서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짜고 한다. 예수님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분쟁하는 나라는 결코 서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귀신의 나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신의 나라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는 것입니다. 누가 이 죄악 많은 인생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신 분만이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